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2013년 6월 달에 했었던 설교예요.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가 설교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또 한번 쭉 묵상해 보니까 오늘 딱 우리에게 맞는 설교 같아요. 한번 했었던 설교인데 다시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1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넘어야 할 험한 산이 있다면 오늘 요나단의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맛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전쟁 중에 정상을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략 한 20명 정도 있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하며 멸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였어요. 이 조롱을 들은 요나단은 자신의 젊은 호위무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 받고서 행동으로 취하려고 했었죠. 그 사인이 뭐냐면 그들이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냥 떠나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맡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잠시 머물자라고 하는 그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내용에 중점적으로 포커스 맞춰서 계속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지형적인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상태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위에 올라가 싸웠다라고 하면 되는데 한쪽에 험한 바위, 또 한쪽도 험한 바위. 어떤 바위라고요? 험한 바위. 누구도 오르고 싶어하지 않는 바위. 누구도 넘보기 쉽지 않은 그런 험한 바위가 양쪽에 우두커니 딱 서 있고 그 서 있는 한가운데 정상 위에 블레셋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두 갈림길에 있는 모습, 험한 산, 이 험준한 바위와 같은 산을 올라가야 그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두 갈림길에서 이 요나단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올라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요.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근심하여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왕은 2,000명가량 있었던 군사에서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그래도 장수 하나에 600명이 있고요. 또 다른 장수 요나단은요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600명이 올라가서 싸운 게 맞아요? 한 명이 올라가서 싸운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한 명인 요나단이 자신의 호위무사를 데리고서 올라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 조롱을 들었던 요나단은 똑같은 조롱을 사울왕도 들었죠. 밤낮으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을 들었던 사울왕은 그냥 계속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요나단은 그 조롱했던 대상을 향해서 무찌르겠다라고 올라가는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그때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미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예요?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자포자기한 채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한 명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요. 누구 한 명은 싸워보겠다고 하는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결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장의 내용과 14장의 내용, 오늘 읽었던 본문은 13장은요 무모하게 그냥 도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뭐랄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싸워서라도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아니라 그냥 다 포기한 채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13장 14장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뜬금없이 이 주변 환경과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패턴은 무엇이냐?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산을 지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린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험한 산을 지나고 난 뒤에는 성경의 모든 어떤 사건 속에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봤을 땐 늘 험한 산과 같은 일들이 그 앞에 있고 그것을 통과해내고 그것을 지나치면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분명한 험한 산, 누구는 올라가고자 하지만 누구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그냥 자포자기한 채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이냐,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고, 이 본문이 10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선포했었던 내용이 당시 상황과 환경에 똑같이 들어맞게끔 우리에게도 험한 산이 우리에게 닥쳐 있지만 이 험한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무엇이 있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정의 환경을 차단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또한 대화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세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손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안 될 일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그거 해도 안 될 거야 자꾸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을 줍니다. 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네가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낭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정의 환경을 차단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에게 아뢰지 않았냐면요, 사울 왕에게 아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행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반역이에요. 이것은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 전시 때는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관에게 불복종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자기의 아버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왕은요 그 당시 때 뭐에 꽉 찬 사람입니까? 부정의 영으로 꽉 찬 영혼이었어요. 그의 사람에게는요 늘 사람만 바라보고요 환경만 바라봤기 때문에 책망받는 일이 나오죠. 사무엘에게 어떤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더 원하시겠냐 순종을 더 원하시겠냐,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람의 환경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제사를 집도했던 사울왕이 결국엔 부정적인 모습으로 꽉 찬 그 모습을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네같이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또 정상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전투에서요 정상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 유리한 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에게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얼마나 극심한 부정적 속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2절에 등장해요. 2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딱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어져요. 왜요? 이 본문에 담겨있는 원어의 뜻이 그들에게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같이 2절 함께 볼게요. 왜 사울왕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께 얘기하지 않았는지 2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알고 또 히브리어의 명확한 뜻을 알게 되면 이 본문은 그냥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미그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절벽, 절벽, 낭떠러지. 그 석류나무라고 한다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석류나무를 떠올리면은 석류가 뭐예요? 석류 먹어보신 분? 다 안 먹어봤어요? 석류요? 그렇죠. 석류를 한번 딱 씹어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많아요? 과즙이 많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씨가 많죠. 과즙보다 씨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입 깨물으면 입안에서 뱉어나오는 게 20-30개씩 막 씨가 나오죠. 그래서 석류나무라고 하면 석류라고 한다면요 씨는 뭐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말씀. 이 석류나무가 씨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가득한 나무 아래 있으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 절벽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있어도 그 약속과 언약이 있어도 이의 마음의 심령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것에 빠져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이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울왕이 얼마만큼 부정적인 사람인지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아무도 대결하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나섰을 때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야, 너 되게 용감하다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그를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17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무슨 얘기예요? 야, 너는 상대가 될 수 없어. 넌 안 돼.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간인한 군사였고 대단한 싸움꾼이야. 넌 이길 수 없어.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울왕은 말씀이 가득한 석류나무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은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이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뭘 차단한 거예요? 부정을 차단한 거예요. 내가 저에게 들어봤자, 저와 어떤 걸 나눠봤자 나는 긍정적인 것을 얻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보고하지 않고 그냥 혼자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얘기했을 텐데 다시 한번 설교한 얘기 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실험은요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적인 근거를 남길 만한 실험이었어요. 무엇이냐면 한 우리에 원숭이 4마리를 넣어두고서 한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한 기둥을 세워놓고요 기둥 꼭대기에는요 원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와 여러 가지 열매들, 그 과일들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둥에 매달아 놨는데 한 가지 센서가 중간에 달려 있어서
이 원숭이들이 기둥을 막 올라가다가 그 센서를 탁 건들면요, 위에서부터 아주 얼음장같이 차고 강력한 물살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벼락을 맞으니까 이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냥 밑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센서가 지나가게만 되면 물이 차차차 물이 호수에 막 크게 쏟아붓듯이 확 쏟아부니까 그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막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원숭이 4마리가 계속 시도를 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다 시도를 했어요. 시도하다가 계속 그 센서에 걸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원숭이 1마리도 뭐예요? 나중에는요, 올라갈 엄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그 센서를요, 온 한 상태에서 오프해버려요. 꺼버려요. 그러니까 센서가 꺼졌음에 불구하고요, 이 원숭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할까요? 안 올라가려고 할까요?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똑똑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실험이 여기서 더 드러나는 거예요. 4마리의 원숭이는 1마리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물벼락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연구진들이 그 우리의 새로운 원숭이 1마리를 딱 넣어요. 이 새로운 원숭이가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위에 봤더니 꼭대기 뭐가 있어요? 맛있는 과일이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고 탁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석에서 물벼락을 맞았던 4마리의 원숭이들이요, 그 1마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부적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뭘 시도해보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원숭이를요, 끄집어내려서 안 돼,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연구진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 이 부정의 효과는 엄청나게 큰 부정을 또다시 이어지게 만드는구나. 그 센서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정에 노력도 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시도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있겠죠. 뭡니까? 우리 사람 역시도, 인간 역시도 내 주변에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과 더 가까이 교제를 해야 되는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실패한 원숭이를 멀리하고, 따라해요. 실패한 원숭이를 멀리하고 기둥을 올라갑시다. 그게 맞죠? 오늘 본문에 뭐가 보여진다고요? 험한 바위. 이 험한 바위라고 한다면요, 누구든지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올라가고 싶지 않은 험한 바위 속에 양쪽에 있는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병풍처럼, 벽처럼. 그런데 그 험한 바위를 이 요나단은요, 올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즉시 시행하라.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간의 그 대치의 모습에서 누군가는 선제 공격이 필요했겠죠. 누군가는 먼저 공격을 했어야 돼요. 근데 불리한 상황은 누가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산 아래에 있는, 정상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면요, 선제 공격을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누구였냐면 요나단과 그의 함께했던 호위 무사였어요. 이 두 사람만이 함께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때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난 보고, 너희 그냥 가라고 한다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 오라 한다면요, 역설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위에서 네 올라와, 싸우러 와. 그 위에는요 20명 이상 가량이 있고요, 자기는 2명밖에 없어요. 딱 10배죠. 이 10배 있는 사람이 올라오라고 한다면요, 그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역설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이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불리하거나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때로는 답답한 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이 되어질 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셨군요가 나온단 말이죠.
충분한 유리한 조건으로 무엇을 해내게 되면 내 공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노력으로 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절대적 불리함, 위에 있는 고지에서 야 올라와 한번 대결해봐 라고 하는 정도는 이건 사인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올라오지 마, 너네 떠나가, 가라. 그러면 쟤네 우리 쫄았나 보다. 그걸 사인으로 여겨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오라고 하는 걸 사인으로 여겨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놨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놨냐면 역설적으로 내가 불리한 것, 내가 반대적인 것, 내가 약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요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속을,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들어보려면요 어려움을 통과해낼 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날 때 좋을 때는요 다 좋죠. 다 웃죠. 다 행복하죠. 다 젠틀하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탁 던져지면요 실체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냐면 그 어려움 속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뭐였다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부족한 것, 불리한 것, 때로는 내가 정말로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누구나 응답할 수 없는 응답을 허락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즉시 시행이 여러분께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을 함께 해주는 자와 일하라.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몸을 같이 하고 계시지만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을 같이 하는 사람은 반 정도 믿을 수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가 몸이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마음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특히나 친구나 타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몸이 열심히 하나가 돼서 일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마음이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몸은 널 괴롭히고 그 몸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네 마음은 그를 뭐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야 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잘 보세요. 자, 사울왕이 있고요, 다윗이 있었어요. 이 사울왕은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계속이요, 죽이려고 했어요.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몸을 같이 하게 만들었죠. 사위로 한 가족을 만들었어요. 한 가족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몸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틀어져서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몸을 같이 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요, 몸도 같이 했지만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면 도우려고 했어요? 끝까지 도우려고 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붙여준 마음으로 선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요, 그 악을 선으로 이겨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리하게 사용했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같이 서로 해주고 알아주는 그 동행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될 줄 저는 믿어요. 이 다윗 역시도, 요나단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10년째 꺼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신경을 들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호위무사가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왕자잖아요. 왕자. 왕의 아들인 왕자. 왕자에게 호위무사 한 명만 붙이지 않았겠죠. 여러 사람의 호위무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호위무사 중에서 이 요나단이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그 중에 한 소년이 호위무사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몸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반대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하는 이 사실을 이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이 보여줬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듯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도 그 마음을 끝까지 나쁘게 먹지 않고 그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먹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행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가 있다? 선함이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뒀어요. 그 사람에게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뒀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볼게요. 요나단이 누굴 믿었어요? 요나단이 이 소년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처음에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 병기 듣던 소년이 뭐라고 해요? 당신에 있었던 그 마음을 저도 뭐합니까? 그 마음을 따릅니다. 즉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병기 든 호위무사가 요나단의 마음을 따른 것보다도 요나단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붙잡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믿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호위무사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당신이 믿는 그 믿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 따르지 마세요. 제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 마음을 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되어졌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 마음을 뒤로 한 채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되어서 가고 있는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저를 힘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오늘 찬양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줄 전 믿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험한 산을 만났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험한 산을 우리에게 준비시킨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제 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요나단이 하나님이 지킬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산성이고 방패된 것을 믿고 그 위로 올라갔어요. 한 명과 함께 두 명이 올라가서 자그마치 20명을 다 무찔러서 정상을 탈환했어요. 정상을 탈환하자마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겨우 두 명이 겨우 20명 무찌른 거예요. 20명, 200명, 2000명, 2만 명이 아니라
20명 무찔렀는데 그 무찔렀던 그 사건 하나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대역전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이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뭐 했대요? 13장에는요. 우리 14장 이것도 14장. 그러니까 14장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무섭고 다 도망가서 없어졌더라. 그런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저 여러분께 다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마음을 같이 하는, 제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눈에 보여지고 환경과 상황으로 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한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몇 장이에요? 14장 몇 절이에요? 21절. 정복하고 탈환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 도망가고 숨었고 뿔뿔이 흩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뭐 했다고요? 다시 합하여 돌아왔다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 가진 한 사람과 그 믿음 가진 사람과 마음을 같이 했던 이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났더니 믿음 없어 도망쳤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